자리에 오셨습니다. 전후좌우로 같이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게 정해져 있으시죠. 일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낯이 익습니다. 뭐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시는 예배만 오시는데 좀 2부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1부 예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있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후에 1부 예배가 끝나면 10시인데요. 10시 이후에 교회에 다른 사역들이 있는 성도님들을 또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꽉 찬다면 한박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일부는 사역자 예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수록 일부 예배의 자리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또 굉장히 좋은 예배, 또 색다른 예배가 또 일부 예배가 되겠죠. 성도님들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정의 사역자, 교회 사역자. 우리는 하늘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인 작은 운동회가 있습니다. 충남대 안에 있는 풋살장에서 우리가 함께 좀 더운 날씨지만 친교함으로 땀을 흘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꼭 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단합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행사에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시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천국을 그냥 성도님 앞에 쫙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맛을 보시고 그 천국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히 누리고 그 기쁨을 수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고 남는 일이기 때문이고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다 하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내 삶 속에 그걸 심어 놔야 됩니다. 어떻게 등산 가서 좋은 풍경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져와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꺼내서 누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삶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영화 보듯이 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봤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욕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전한 욕심이 있고 사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악한 욕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욕심,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건전한 욕심. 자녀의 특권을 누려라. 제발 자녀의 특권을 누려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너희들은 이거 하나도 누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만 누리고 있니?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제발 이거 누려라. 공짜다. 공짜. 너희들 내 자녀니까 공짜다.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사악한 욕심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욕심의 민낯을 보여주는 우리 옛날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픕니다. 남도 아니고 사돈이면 거의 뭐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거의 가족과 상응하는 그런 관계일 텐데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괜히 있는 속담은 아닐 겁니다.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남의 떡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 커 보이죠.
이런 속담 많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것은 과연 떡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떡은 문제가 아니에요. 떡은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을 바라보는 내 심보가 문제일 겁니다. 내 심보를 나타내는 속담이겠죠. 남의 떡이 내 떡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는 곳, 저희 집 그게 다 혁신도시였어요. 대전에 혁신도시 있나요? 없죠. 자, 제가 잘 몰라요. 대전을 몰라요.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혁신도시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그런 도시에서 살았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7년 이상. 대단하죠. 신도시가 그 옆에 있습니다. 신도시가 그 옆에 있고 바로 그 옆에는 구도시가 있고 구도시, 신도시, 혁자를 붙였어요. 혁자. 신도시보다 더 좋은 도시니까. 근데 신도시예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깨끗하고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연못이 흐르고 개울이 흐르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아주 굉장히 비싼 자전거 막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도중에 저도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저도 이 동네를 다니면서 아유, 저 교회 저기 또 생기네. 간판을 달아요. 십자가를 달아요. 그런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10곳, 20곳 그렇습니다. 40곳, 50곳 교회가 뭐 동네가 얼마나 크겠어요. 쭉 돌아다녀 보면 이제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런 동네 교회가 40개, 50개가 막 쭉쭉쭉 넘어갑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술집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쁜 사업체들도 아니고 교회잖아요. 교회가 늘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간판은 저희보다 훨씬 커요. 십자가도 몇 배가 커요. 옥상에다 막 크게 세워놨는데 십자가 크기로만 보면 대형 교회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냥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목사인데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평신도로 유장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막 생기는데 살짝 가봐요. 평일날 분위기를 한번 딱 봅니다. 주부도 봐요. 음향시설, 조명, 뭐 식당, 친교실 싹 봅니다. 이것저것 다 봐요. 부럽죠. 이게 부러운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세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목사는 김성훈 목사 다시 봤네.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속 좁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대전에 있는 한박교회가 부흥하더라. 제가 대전에 있었잖아요. 한박교회가 부흥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지요. 왜요?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교회입니까?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박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돈이 아니에요. 사돈이 아니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겠죠.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하고 비교하면 이제 많은 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부럽게는 할 겁니다. 그렇죠. 뭐 목사도 인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무슨 대학교 들어갔어요. 뭐 취직 잘 됐어요. 뭐 공부를 너무 잘해요. 착해요.
막 용돈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막 하면 배는 부럽긴 하겠지만 배는 안 아플 거예요. 믿으시죠? 네. 분명히 부럽긴 할 겁니다. 그러나 배는 안 아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그것을 잘 깨닫고 가시면 저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말씀이 저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 누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셨다 하시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에서 10가지 성도님들이 저보다 무엇이든 잘 되어도 저는 부럽기는 하겠지만 배는 안 아플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님들을 제 사돈이라고 생각하면 배가 아플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러울 수는 있어도 배는 안 아플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배는 안 아플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용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배고파 하시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배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일처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말로만이 가족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고 성도님들 바로 이곳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잘 되시면은 배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그럼 작년하고 똑같은 축복과 작년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생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성도님들. 성도님들 근데 조금만 바꿔보세요. 선택을 바꾸시고 결정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꿔보세요.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성경은 그 중요한 달라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거듭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남이 내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서는 결혼하고 사돈 맺고 해야 내 식구가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거듭남의 과정을 가지면 그냥 다 내 식구가 돼요.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죽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죽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인생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육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겠다. 자, 그러면 영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 삶의 패턴이 똑같다면 그거는 말뿐인 것이죠. 계산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죽어라 하면 어디 가서 확 그냥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신 확 죽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나는 손해보겠다. 세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주일날 나는 손해보겠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돈 씀씀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겠다.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는 거니까. 주일날 되면은 가게 문 닫는 거 굉장한 손해죠. 7일 중에 하루의 수익이 없으면 이거 인건비나 처리,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일주일에 하루 문 닫는 이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죽는 거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다 나도 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죽어. 내가 욕먹고 내가 땀 한 방울 더 흘리고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밥을 굶고 손해를 보는 거 참된 신앙이죠. 거듭난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개인이 그렇게 산다면 그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도님들 관심을 써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데 우리 한박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보를 보시고 한박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한박교회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구나. 한박교회가 1년 계획이 이렇구나.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니까 관심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헌금 딱 내고 그만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흐름을 아셔야 돼요. 내 교회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한박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세상은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한박교회만큼은 손해보는 짓인데 이걸 왜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걸? 그럼 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것, 그러다 빚을 질 수도 있는 것,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죽는 것이고 거듭남의 삶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회의 무조건적인 지출부가 어딘 줄 아세요? 수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교회에는 지출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부예요. 교육부는 수익이 나잖아요.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낸 헌금으로 절대 운영이 되지 않아요. 교육부는 무조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교육부에 다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매년 마이너스예요. 교육부는. 교육부의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 나오는 수익이 2,000만 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교육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행복해지죠. 생각만 해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산 분배는 그렇습니다. 교회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부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그래요. 숫자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하면 안 돼요. 100% 지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져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달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에서 천국과 지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이런데 왜 교회 기준은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저렇게 해서 지출을 만드는가? 여기에서 내 생각과 다르죠.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100%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잖아요. 게임에서 진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교회를 내어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사십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사신다면 당연히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이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하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기독교 방송만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 나오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설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사실 1절부터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8절부터 봉독을 하였습니다. 자, 주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인입니다. 주인은 그런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주인이 돈을 벌려고 포도원을 운영하였다면 일꾼들을 그렇게 막 불러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일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아침에 부르는 일꾼은 이해하겠지만 점심 이후에 저녁 때 일 끝나기 전에 뭐 1시간 전에 이렇게 멍청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일거리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서성이며 다니는 가장들, 아버지들. 오후가 다 되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이 다 죽어가지고 일자리 못 잡아가지고 자식들 앞에서도 와이프 앞에서도 뭐 내세울 것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집으로 중간에 한낮에 들어가는 그 아빠의 심정, 그걸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시장을 터벅터벅 배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 낮에 일거리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시오. 품삯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품삯은 무슨,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저녁거리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학용품 살 수 있게 그 정도 돈만 줘도 땡큐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보다 더 나중에 온 일꾼들까지 다 똑같은 하루 일당을 다 쳐줬어요. 우리가 그 주인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같은 그런 사장님들만 이 세상에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천국이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주인보다 누구에게 마음이 가냐면 일꾼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닮은 사람은 주인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일꾼들하고 훨씬 더 마음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꾼들의 입장에서 살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남의 일 하면서 이렇게 월급 받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일꾼들에게 초점이 향합니다. 자, 먼저 온 일꾼들은요, 나중에 온 일꾼들과 함께 똑같은 일당을 받으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일당을 충분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따져봅니다. 따져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은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 약속대로 된 거예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는요,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주인이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돈과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 다 지켰습니다. 뭐 약속한 대로 다. 근데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저는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주인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만 먼저 온 일꾼은 배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배가 안 아프려고. 목사니까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뭐 똑같이 뭐 누가 뭐 목사님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막 싸우고 막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배가 안 아프려고 뭐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해도 배가 안 아프려고. 목사님 저 이번에 뭐 80평짜리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래도 배가 안 아프려고. 목사님 저 이번에 차 바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배가 안 아프려고. 저도 인간이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사돈이 아니더라도 막 같이 기뻐해 주려고, 성도님들의 잘 되는 것 기뻐하는 것 보면서 저도 같이 좋아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악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제 배가 조금씩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뭐 목사니까 뭐 거룩한 척은 하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상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하는 거예요. 괜찮다.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아니, 내가 알고 있지 않냐?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목사가 말이지. 그래서 저는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인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고 억지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 인생에 사돈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 속담이 뭐 말이 되지 않도록 사돈이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사돈이 아니라 사돈이란 바로 그 자리에 내 자식을 집어넣고 내 부모를 집어넣고 내 형제와 자매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자식이 땅을 사면 뭐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땅을 사면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예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사돈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 내 가족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잘된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돈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 내 형제와 자매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바로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됩니다.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자녀니까, 사돈이 아니니까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잘 되어도 배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배 아프실랍니까? 질투하고 시기 하실랍니까? 우리는 모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나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모양은 달라도 형제고 자매예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배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다 가지들이다. 너도 내 형제고 너도 내 자매고, 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잘 되면 배 아플 것이 아니라 펄쩍 뛰고 기뻐하고 막 감사할 이유죠. 나는 하루 종일 대학 끝에서 일했는데 저녁 늦게 와가지고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성도님들, 그럼 주인 앞에 가서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뭐하러 따져요?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주인인 줄 알면은, 성도님들, 그런 주인인 줄 알면은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와 지금 와, 사돈 팔촌 다 전화할 거예요. 빨리 오라고. 왜? 지금 해 다 지나갔는데. 아니야 지금 빨리 와, 지금 30분만 이래도 일당 다 준대. 성도님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 불러드릴 거예요. 주인 앞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와, 한박교회 빨리 와. 왜? 괜찮아, 지금 와서 예수 믿어도 천국 다 보내준대.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평생 지은 죄가 얼만데. 걱정하지 마라. 30분만 예배 들어도 다 천국 보내준대. 그게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예요. 남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이 되죠. 남이라고 생각할 때 배가 아파요. 그런데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내가 대신 누명 써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잘 될 때 배 아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내 가족으로 먼저 만들어버리세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옆에 성도님들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교회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도 옆에 계신 성도님 때문에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해 줄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직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제가 배가 아플 일이 있겠어요? 좋죠. 우리 교회가 뭐 잘 된다고 해서 뭐 저 월급 올려주겠어요? 뭐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제가 기쁘겠죠. 우리 교회 잘 되면 내 교회니까. 성도님의 교회라니까요. 옆에 계신 분이 성도님의 자녀예요. 성도님의 형제예요.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오빠예요. 그럼 그냥 보고 지나가겠어요? 아니죠. 어디 가서 불이익 당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겠어요? 가서 도와주지. 뺏긴 거 다 찾아주지. 성도님들, 어디 가서 잘 되고 뭐 축하받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같이 옆에서 박수 쳐주지. 이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형, 누님,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형님, 우리 작은아버지, 또 내 동생, 내 딸들, 아들들. 저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가족들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 보세요.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내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자상하게, 혹여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다음날 그래도 아침상 차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가족 삼으시면
여기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가족 삼는 일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성도님들도 저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들아 일을 했는데 나중에 와갖고 꼴 보기 싫죠, 성도님들. 내가 그냥 교회 청소 다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빗자락 하나 딱 들고 나도 청소했어 하시면 정말 꼴 보기 싫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방일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는 뭐 할 일 없어 꼴 보기 싫죠. 근데 그게 성도님들 큰아들이라면, 성도님들 막내딸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 저기 앉아 밥 먹었어 챙길 거 아니야. 왜 못 챙겨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돈인 거예요. 가까워도 사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됐어. 늦게 와서 나랑 똑같이 하루 일당 다 받아도 잘 됐구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이고, 내가 아까 당신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일거리 못 잡아가지고. 참, 오늘 내일 당신 내 가족들 다 또 굶는 줄 알았는데 야, 잘 됐구만. 하루 일당 잘 받아서 너무 잘 된 거야. 주인 잘 만나가지고 정말 잘 됐네. 내가 다 기쁘네.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왔어도 먼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내 욕심이 가로막지만 힘들지만